추수감사 주일 전 토요일 우리 아침에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면서 특별히 골로새서 전체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6가지의 감사를 우리가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7월에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마쳤습니다. 3장 17절부터 4장 1절 그리고 4장 7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저희가 골로새서 전체에 나타난 바울의 6가지 감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내일 주일 오전에는 3장 17절부터 4장 1절 말씀에 바울이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감사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 생활 삶의 터전 속에서 어떻게 나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내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골로새서 전체에 나타난 바울의 6가지의 감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총 6번의 감사의 표현을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6번의 감사를 드리고 있고, 5번째 감사에 가서는 삼중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일상적인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그러나 이 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감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추수감사 예배로 감사드리되 우리가 피상적이고 늘 드려왔던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개인적인 어떤 도움이나 혜택에 대한 감사를 다른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주신 개인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행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그들의 경건한 이 행동에 진보가 있음에 대하여 1장 9절로 14절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첫째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 그들의 경건한 생활의 진보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로 1장 3절에 바울이 독자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사랑,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연합하는 그들의 믿음,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씀했는데요.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되 사랑의 행위로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랑의 역사,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사랑의 역사, 이들의 이러한 그 믿음의 참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3절에서 2가지 감사를 드리고 있죠.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그들의 경건 생활이 진보되었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경건 생활이 점점 깊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랑으로 막 역사해내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 믿음의 수고와 그 믿음의 그 어떤 참됨이 보여지는,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역사가 없고 사랑의 행위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을 바울이 바라볼 때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믿는 대로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열심히 역사해 버리니까 바울이 볼 때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 정말 진정성 있는, 이거 오센틱한 어떤 진정성이 있는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의 어떤 참맛, 본연의 맛이 역사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막 역사하는 그 믿음인데, 바울이 볼 때 그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이렇게 참됨을, 진실함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혹은 목사가 성도를 볼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믿지 않는 분들도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들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 교회다, 진보와 성장이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1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감사기도 드리기를 바울이 원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마귀의 저주받은 자녀로서 지옥 가야 되었지만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감사하기를, 그리고 그 감사의 표현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어지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1장 10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은혜롭게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표현으로 표출하게 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가운데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속량받고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그 감사의 표현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공적인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드려야 되죠. 드리되 풍성하게 감사의 고백을 표출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말미암아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풍성히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2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2021년 작년 표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우리의 믿음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게 된 거, 그리고 그의 교훈으로 계속 우리가 교훈 받으면서 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감사지, 우리가 그 다른 어떤 이 복음 이러한 것들 외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로 17절에 바울은 삼중적인 다섯 번째 감사에서 삼중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찬양과 사역하게 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이 이제 내일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정과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3장 17절로 4장 1절까지 나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말씀 중심으로 주시는 지혜와 사역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입어서 어떤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풍성히 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고 바울이 이 삼중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을 이루는 자들로서, 평강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 평강을 주는 공동체, 서로 평강으로 한몸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지혜가 넘쳐서 그 풍성한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말씀으로부터 주시는 그 풍성한 깊은 은혜의 넘침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말과 행위를, 무슨 말을 하고 행위를 하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중적인 다섯 번째 바울의 감사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4장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와 1장 12절로 34절에 나타나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과 기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아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도 동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갈 거니까 다 소용없어. 천국 가면 끝나니까 이 세상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풍성함의 은혜와 기업과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한 기도를 그러한 사역들을 하며 동반해야 마땅히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합당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체험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6가지의 내용들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하고 한 차원 다른 감사의 표현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가지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넘쳐나실 수 있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